생각은 분별과 대립을 통해 창조한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져도 생각은 언제나 선과 악을 함께 만들어낸다. 그러니 창조는 오직 마음에서 시작하라. 마음은 오직 하나됨만을 알기 때문이다. 오늘은 들은발로 멜기세덱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생각과 마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말하는 빛의 몸과 마음을 연결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마음의 성소. 마음의 성소, 마음의 비밀의 방이라 불리는 곳은 모든 것이 가능한 영원한 의식의 차원이다. 그곳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 안에 존재한다. 물론 마음을 이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생각이 마음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면 마음은 반드시 응답한다. 하트메스 연구진은 심장에도 자신만의 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실제 뇌세포를 가진 진짜 뇌다. 크기는 매우 작아 약 4만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심장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뇌였다. 또한 그들은 심장이 인체의 어떤 기관보다도 심지어 머릿속의 뇌보다도 가장 크고 강력한 에너지장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들이 측정한 심장의 전자기장은 지름이 약 3m에 이르며 중심축은 심장에 있다. 그 형태는 도넛처럼 생긴 토러스 구조로 우주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특별한 형태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큰 토러스 안에는 더 작은 토러스가 있으며 두 구조는 하나의 중심축을 공유한다. 마음의 성소 역시 토러스 안에 또 다른 토러스가 있는 구조와 매우 닮아 있다. 신성한 공간이 하나 존재하지만 그 안에는 다시 아주 작으면서도 특별한 또 하나의 공간이 있다. 이곳은 바깥의 공간과는 다른 역할을 하며 매우 특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나는 심장의 토러스 전자기장이 바로 마음의 성소를 중심으로 생성되며 그 공간을 정확히 관통한다고 확신한다. 내가 처음 마음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어디에서나 울려 퍼지는 듯한 진동이었다. 그것은 심장 박동 소리가 아니었다. 그 진동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깊고 오래 이어지는 울림과도 같았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특별한 진동이었다. 나는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 안에 있는 왕의 방에 2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같은 경험을 했다. 피라미드 전체가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손으로 만진 돌에서도 그 진동이 전해졌다. 그 진동은 심장의 진동과 거의 같았다. 마음의 성소에 들어가 이 진동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해보기를 권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그 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따라 내보는 것이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최대한 비슷하게만 내면 된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내면과 생각의 세계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이 방법은 마음속의 진동을 현실 세계와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마음의 성소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한 번이라도 마음의 성소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 진동을 기억하며 같은 소리를 가볍게 흥얼거리고 의식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진동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마음의 성소로 이끌어준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점점 더 쉬워진다. 결국에는 생각에서 마음으로 의식을 옮기는데 단 2, 3초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마음의 성소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들어가더라도 곧바로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삶에서 깊은 감정의 상처를 겪은 사람들, 특히 사랑이나 인간관계로 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마음의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고통을 다시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곧바로 그 공간을 벗어나려 한다. 이것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또 하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성소를 경험하는 순간 그곳이 너무도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버린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조금만 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사람마다 내면을 경험하는 방식은 모두 다르다.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소리로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촉감으로 느끼며 또 어떤 사람은 냄새나 맛을 통해 내면을 경험한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으며 어쩌면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을 하나씩 다시 기억해가는 과정에 있는지도 모른다. 메르카바와 마음의 성소. 메르카바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빛의 몸이자 의식과 영혼을 움직이는 에너지장이다. 또한 마음과 생각을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다. 바로 그 연결을 통해 마음은 생각의 세계에서 현실을 창조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의 성소와 메르카바가 하나로 연결되었던 나의 경험을 들려주고 싶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두기 바란다. 언젠가 당신도 이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메르카바 명상을 하며 마음의 성소로 들어갔다. 동굴 안의 신성한 공간에서 평소처럼 호흡에만 의식을 두고 바위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벽이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바위 사이를 눈부신 흰빛이 가득 채웠다. 빛은 점점 강해졌고 마침내 동굴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백의 빛 속에 잠겨 있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다. 대신 온몸의 의식이 깨어났고 강력한 에너지가 척추를 따라 치솟기 시작했다. 잠시 후 흰빛이 걷히자 나는 어느새 우주 공간을 향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나는 메르카바 안에 있었고 마음의 성소와 메르카바는 이미 하나로 완전히 통합되어 있었다. 나는 끝없이 펼쳐진 우주와 거대한 행성을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 순간 나를 둘러싼 신의 현존이 느껴졌다. 신은 내 안에도 내 주위에도 있었고 이 모든 경험을 이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원리 속에도 함께하고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깨달음이 밀려왔고 떠오르는 질문마다 답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마치 새로운 우주에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다. 명상에서 돌아온 뒤에도 그 경험은 오래도록 내 안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얼마 후 천사들이 나타나 그 경험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메르카바의 중심축과 마음의 성소에서 생성되는 토러스 에너지장의 중심축이 하나로 정렬되어 완전히 일치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메르카바와 심장의 토러스가 완전히 동기화된 것이다. 이런 동기화는 사람마다 다른 시기에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비교적 빨리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 일어나든 그것은 가장 완벽한 순간이며 언제나 신성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가장 알맞은 때에 이루어진다. 마음과 생각이 연결될 때 이루어지는 의식적인 공동창조. 의식적인 공동창조는 메르카바와 마음의 성소가 하나로 연결될 때 시작된다. 그리고 영혼이 그 안에 작은 신성한 공간에 머무를 때 비로소 창조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의식 상태에서는 내면에서 이루어진 창조가 현실 세계에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과 조화가 가득한 모습으로 다시 창조할 수 있으며 수많은 문제를 치유하는 길도 열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메르카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존재한다.
하지만 메르카바와 마음의 성소가 하나로 연결되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가능성이 열린다. 토트는 우주의 옥타브와 옥타브 사이에 존재하는 공허의 영역, 다시 말해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경험하고 돌아온 뒤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현실을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탐구심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모든 탐구를 초월한 깊은 알미 대신하고 있었다. 그의 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평온했다. 그는 내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태초부터 인간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기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다. 한때는 그 원리를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 머리로, 즉 생각으로 창조할 때는 분별과 대립의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도로 창조하려 해도 생각은 그 본성 때문에 언제나 선과 악을 함께 만들어낸다. 그러니 오직 마음의 성소에서 창조하라. 마음은 오직 하나됨만을 알기 때문이다. 마음은 의도한 그대로를 창조하며 그 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은 나에게 엄청난 깨달음이었다. 나는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신에게 기도하며 현실이 바뀌기를 바라왔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듯하다. 왜 그럴까?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왜 신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모두 이루어 주지 않는 것일까? 성경에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학교와 가정에서 세상은 자연의 법칙과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인간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배워왔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그 믿음은 현실이 되어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된다. 하지만 오래전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의 내면에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며 그 의도를 통해 바깥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고대 기록에는 인간이 미래의 가능성과 예언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내면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신에게 기도한다. 하지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대의 두루마리에는 모든 기적은 먼저 주의를 집중하는 것, 즉 생각을 한 곳에 모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먼저 이루고 싶은 일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병을 치유하고 싶다면 먼저 병든 부위에 의식을 집중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치유를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그 다음에는 의도가 더해져야 한다. 병든 부위에 의식을 집중한 뒤 이제는 그 병이 사라진다는 분명한 의도를 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더 함께 해야 한다. 바로 생각, 감정, 그리고 몸이다. 먼저 생각은 이미 몸이 완전히 치유된 모습을 분명하게 그려야 한다. 아픈 곳은 모두 사라지고 완전히 건강한 상태를 마음속에 생생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치유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든 아니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확신해야 한다. 이러한 확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아직 부족하다. 다음으로 감정에 함께해야 한다. 병이 완전히 나아 건강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과 평안, 자유를 실제로 느껴야 한다. 머리로만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온전히 경험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감정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생각을 병든 곳에 집중하며 병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도를 품고 이미 치유되었다는 확신을 가지며
건강을 되찾은 기쁨까지 생생하게 느낀다 해도 마지막 한 가지가 빠져 있다면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친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몇 시간씩 눈물로 기도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 요소, 우리가 잊고 있던 부분은 바로 몸이다. 당신은 병든 부위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된 상태를 몸으로 느껴야 한다. 이것은 마음속으로 몸을 살피거나 의식으로 몸 안을 더듬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몸이 반응하고 있음을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더 이상 고통은 느껴지지 않는다. 대신 집중하고 있는 부위에서 생명력과 활력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몸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실제 감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 마지막 단계, 즉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기적은 반드시 뒤따른다. 하지만 토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으로 창조할 때는 의도한 것의 양극성을 함께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평화와 전쟁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것이다. 생각은 논리를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생각으로 창조할 때도 그 과정은 논리적인 순서를 따른다. 기적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그 안에는 나름의 논리가 존재한다. 물론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논리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생각은 언제나 의도한 것의 양극성을 함께 만들어낸다. 반면 마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조한다. 마음은 꿈과 이미지로 창조하며 그것은 느낌과 감정을 통해 현실로 드러난다. 이 과정에는 논리가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 역시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꿈을 떠올려 보라. 방금 전까지 이탈리아에 있다가 몇 초 뒤에는 캐나다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도대체 어떻게 몇 초 만에 이탈리아에서 캐나다로 이동했을까? 꿈속에서는 누구도 그 과정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의식적인 공동 창조를 위해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아무리 다른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마음의 성소 안에는 언제나 이 3차원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존재한다. 그 연결은 별과 행성을 통해 이어진다. 처음에는 그 통로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꾸준히 마음의 성소에 들어가다 보면 누구나 결국 그 통로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연결을 통해 마음이 품은 꿈이 이 현실 세계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성소에서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별과 행성을 통해 이 세상과 연결되는 길을 찾아보라. 그렇게 해야 비로소 그것이 진실임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이제 마음의 성소로 들어가라. 그리고 메르카바와 하나 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하라. 건강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마음속에 그려보라.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해 신과 함께 의식적으로 창조하라. 새로운 몸을 창조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며 마침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라.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아니다. 당신은 신의 조각으로 태어난 존재다. 그러므로 창조의 힘은 태어날 때부터 당신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유산이다. 신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불가능한 것은 없다. 지금까지의 가르침은 당신의 몸이 빛이며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 또한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 둘은 당신의 의식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메르카바의 에너지장 안에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신성한 공간에서 삶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깨닫기 위한 다음 단계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성한 목적을 실현하는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